안녕하십니까? 이제 0시 2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1년도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먹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이고, 가만히 있어도 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나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까? 모든 날은 사실은 똑같은 날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뿐이고, 또한 숫자만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 해에는 어려웠지만 올해는 분발하여 내가 더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날은 다 같은 날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첫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고, 한 달을 시작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기대를 만들고 불신앙은 염려를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너가 하는 일이 어디 되는가 봐라. 너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한번 해봐라. 너는 해봤자 되는 것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는 염려해라, 불안해하라, 근심해라, 절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절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내가 줄 것이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우리에게 과연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모르는 것이 약일 수 있습니다. 참 그 말은 어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면 오히려 더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더 많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만일 우리의 성공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앞길을 맡기고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똑같이 1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1년은 망쳤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 나는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수고한 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 거야. 지레 겁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적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전보다 건강한 가정,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절망적인 생각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올 한 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4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연초에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을 주고 점을 봅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말해주지요. 애군이 끼었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플 거야.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거야. 좋은 말을 들으러 갔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당 점쟁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든지 세상의 지위 고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도 처음부터 말을 놓습니다. 반말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만일 목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고 하면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아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당 점쟁이 앞에 가서 점쟁이 무당들이 반말을 하는데도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나요? 예, 다행입니다.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도 그곳에 가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말을 하면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애군이 끼었다고 그러면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방법이 있어. 구슬하면 돼.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골라. 그러면서 협박, 공갈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점을 칩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정탐꾼을 좀 보내서 저 여리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그러면 정탐꾼 가도록 하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염려가 없어졌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히 정탐을 하고 온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갔다 와서는 더 백성들이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모르면은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철이 없을 때, 두려움 없을 때 무엇을 해야 좋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경험적으로 볼 때 알아서 잘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워서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언제나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하면은 언제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내 앞에 먼저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돛단배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임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고, 순풍이 불면 잘 갈 수가 있고, 태풍이 불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이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풍이 불기를 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다 알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기차역과 같이 내가 이 기차역을 지나면 다음 기차역은 어디구나, 그러면서 기차역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차역처럼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아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순간 나태해질 수 있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틀치 주셨습니까? 일주일치 다 주셨습니까? 한 달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치 주셨습니다. 이틀치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틀치를 주셨고, 다른 날은 이틀치 거두었지만은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이틀치를 주셨지만 썩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하루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치 다 얻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어, 내가 하나님 이제 찾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까 봐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이틀치가 아닙니다. 일주일치가 아닙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 알도록, 다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십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침반을 주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때 계속 이곳으로 나아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침반이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처음에 초보 운전을 할 때는 밤에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언제나 제가 1등이에요. 제 앞에는 차가 없어요. 언제나 제가 제일 앞서서 갔습니다. 그러면 뒷차가 와서 또 추월해서 저쪽만큼 나가고 저는 언제나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만큼 느리게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라이트를 켜고 가면은 앞이 얼마나 보입니까? 멀리 가야 그 라이트 빛이 한 100m, 200m 갈까요?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트를 켜고 가면 나중에는 그 라이트가 계속 갈 때마다 100m, 200m 그 앞길만 보여주지만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한 걸음씩 그분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과거에 성공한 사람에게만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2배로 주시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절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에 감싸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끌어올려서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잠깐이지만,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과거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침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그 가운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서 다 손 놓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죠.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풍성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올해는 더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는 어찌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저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울음이 있는 저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울음이 있는 저녁이 이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염려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은 울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았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쉽게 시험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